세계는 모두 이 지구상에는 공식적으로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한 193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좀 인정은 못 받지만 뭐 대만이나 또 바티칸시티 정식 국가로는 아직 유엔에 가입을 못했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 뭐 많이 잡아야 한 150 몇 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참 많은 나라가 있죠, 이 지구상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인식해야 될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뭐 세상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런 사단의 나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탄도 나름대로 이게 위계 질서가 있어요. 위계 질서가 있고 또 조직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잠깐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2절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를 잘 보고 해주고 있는데 한번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되니라. 귀신 들려서 뭐 우리 하여튼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는 이렇게 눈 못 보는 사람 귀머거리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는 제가 문화촌에 살았는데 꼭 동네에 그 좀 있어요. 그 뭐 아들 셋, 뭐 딸 둘이다 그러면 그 한 가정에 그 아이가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농아학교에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그 독립문 그 근처에.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 신동엽 형이 농아잖아요, 농아. 그래갖고 이제 너무 제가 남의 사생활을 자꾸 얘기하나요? 제가 이게 말도 안 돼. 제가 신동엽 누나랑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신미숙이라고. 그 단국대학 다닐 때, 그 단대 미대 다닐 때, 그 제 친구가 소개해서, 내 동생이 신동엽, 그러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동네에 한 사람은 이렇게 귀머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근데 요즘은 제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후천적으로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농내장 때문에 앞이 안 보이세요. 점점 이제 시력이 퇴화돼서 그런 부분은 있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눈 멀고 귀 먼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의도하는 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먹었다는 말은 그런 육체적인 표면적인 것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겠죠. 이미 그의 영이 눈 멀고 귀 먹은 거를 외적인 것도 이미 이렇게 눈 멀고 귀 먹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그랬느냐? 오늘 이제 성경은 귀신 들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하여튼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귀신들 이런 역사를 보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이런 말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신 중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사람 무리들은 23절부터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근데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딴질거려?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자, 귀신의 왕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바알세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집의 주인, 거처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세계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서 얘들아 내가 주인이다. 사단에 하고 싶은 이들이 거처의 주인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야. 사단의 세계에도 왕이 있다고요. 바알세불. 사단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바알세불이라고요. 그 밑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들리게 해서 모든 인생들의 삶의 거처에 들어가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다 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는 사단이. 그래서 이 사단이 주인 노릇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저는 뭐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뭐 전체적인 총론적인 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눈 멀고 귀 먹게 하는 게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늘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지만 이 진리의 비단에서 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해요. 늘 우리 호성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어떤 탐욕의 눈, 또 자기 욕망의 눈, 또 편견, 차별,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진리의 비단에서 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 안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눈을 다 가려버려요. 어쨌든 염려로 갈아버리고 근심으로 가려버리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제가 쭉 생각해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과정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지금 이렇게 역사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쟤네들 참 마음이 아프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예배하러 갈 테니까 좀 보내달라. 바로 말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드려요. 10가지 재앙을 드려요. 요즘 계시록에 하나에 그렇게 나오는 것대로 재앙을 계속 내린다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도리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계속. 우리 언뜻 하면 그 이해를 잘 못해요. 왜 도리어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보다는 성경은 더 정확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 애굽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그 강팍한 바로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인 걸 알려고 그렇게 하신다. 성경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보다도 너희가 볼 땐 바로가 굉장히 커 보이지. 너희가 암만 이렇게 해도 저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저 강팍한 권세를 갖고 있는 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노?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싶어 한다고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그래, 암만 그게 강팍해도 하나님이 더 능하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되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결국은 사단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 핵심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고 눈을 떠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뭐를 두려워하고 있고 뭐를 불안해하고 있고 늘 그렇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지난주 계속 연속했잖아요. 11장 12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우리 안식일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늘 크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인생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인 걸 계속 그 현장에서는 안식일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을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아무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려면 차등이 있잖아요. 구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때 성전을 질 때의 모습을 보세요. 성막을 짓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다 비싼 재료를 써요. 다 지성소 거기는 금으로 두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점점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방인들은 저쪽 뜰에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고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항상 그 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차등하는 이 성전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자기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애굽인의 나라의 그 바로의 강팍한 그 마음보다 더 크신 걸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그게 좀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 딸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얘야 너는 혹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걸 언제 경험하니? 뭔가 이렇게 좀 쉽게 좀 하고 싶었어. 여러분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볼잖아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 뭐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귀먹고 눈먼 이 영적 벙어리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 작은 성경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막 고민하고 있어요. 청년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로마의 압제하로부터 좀 벗어날까? 아니면 이런 고민, 인생의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수가성교인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이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 조건 좀 바꿔주세요. 제 환경 좀 바꿔주세요. 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나가지만 항상 하나님은 더 큰 걸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 큰 거 하나가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문제 자체에만 우리가 매몰되길 원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여러분, 오늘도 사단이 만약에 우리 교인들을 시험하게 한다면 교인들에게 많은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줘서 거기에 이렇게 눌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냔 말이에요. 총체, 그게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도 환자 하여튼 여러분이 재상이 때문에 그 병원에 갔어요. 항암 주사 맞는 거. 이게 좀 너무 우리가 또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막 매달리고 그러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안타까울 때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 먹고 눈 먼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적으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처지를 이해만 해주기를 원하지. 이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바알세불은 우리 각각 영혼의 주인 노릇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인식하는 기능들을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진리의 비단에 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근데 그 크고 위대하신 일에 저는 핵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조건을 개선해 주세요.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우리를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걸 하신 분이 예수님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권세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는 내 힘으로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나 이런 문제 있지, 기도하라고 해야지.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단은 자기의 영역을 더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쫄개의 귀신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해요. 거기에 눌려 살게 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질병과 죽음과 여러 가지 고민에 그냥 늘 힘들게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쳐 주셨어요? 자, 봅시다. 자, 오늘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참 비유를 이렇게 이런 비유는 잘 안 하시는데 자기를 강도로 비유하세요.
바알셈이라는 이 귀신의 왕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그럼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는 네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거야. 강도가 집에 가서 도둑질 하려면 자기 강도로 비유하는 게 예수님이.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저 집에 가장 강한 자, 저 아들이 체대에 다니던 유도를 했던 쟤를 묶어놔야 그 다음에 노인네만 있는 그 집에 가서 물건을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당신 자신을 강도로 비유하면서 강한 자,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인간의 모든 생명 속에 들어가 주인 노릇하는 가장 악한 세력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원 센테지지만 항상 먼저 내 안에 있는 강한 자를 성령님 결박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거창하게까지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뭐겠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거 하나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결국은 차별과 편견이에요. 미국 사회든 한국 사회든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차별하고 사회적으로는 차별과 편견 때문에 다들 상처받고 있어요.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그룹이 몇몇 안 돼요. 지역에 따라서 배운 거에 따라서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잖아요.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깊이 호주 사회에 들어가면 어찌 차별과 편견이 없겠어요? 있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카푸치노 사건. 아니 그 카푸치노를 뭘 못 알아듣는다고 호주 여자애가 커피 내가 카푸치노 하다 그랬더니 그걸 4번이나 물어보냔 말이에요. 창피하게 카푸치노 카푸치노 카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카푸치노 이게 뭐야? 그거 카푸치노 하나 못 알아듣냐?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그냥 롱블랙.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진짜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이 사회에 편안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늘 사람들 마음에 편견과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차별당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억울해요. 왜 우리 세 딸 중에 누구는 내가 차별한대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뭘 차별하겠어요? 이 사회는 차별과 편견,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지만 전 이런 거예요. 청소년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상급생이 술 먹어갖고 여자애들을 나쁜 데를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 아니 곧또래의 호기심도 있고 할 수 있는 무슨 그 범죄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 안에 뭔가 사로잡혔잖아요. 그게 무슨 제가 귀신이 사로잡혔다는 얘기 하나요. 그냥 자기 어떤 신념이든 생각이든 정욕이든 음란이든 그게 사로잡히니까 그 저급생들 술 먹여서 데려가서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선정적인 문화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주중에 우리 교회 자녀들 이름 다 쓰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해야겠네요. 반드시 여러분 부모로서 교회로서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뭐가 변하냐 이러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계시록이 뭐예요? 기도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걸 보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부모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엄마 아빠의 기도,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런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나쁜 신념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힘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뭐 잘 아는 수동체처럼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뭐 그래서 막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확, 제가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는다는 게 뭔가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소위 말해 지금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잘 참회로 우리 집에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책도 몇 번 갖고 왔죠. 제가 원하시는 분 빌려드리니까 쭉 읽어보세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만이교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일로 가라면 절로 가고 로마에 가서 환락의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황혼이 선셋 이렇게 지는 공원을 걷고 있는데 귀에서 쟁쟁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서. 책을 펴라, 책을 펴라. 공원에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딱 피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는다는 것은 진리의 빛,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이렉트로도 역사하지만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께서 귀에 너 저 책을 들어라. 저 책을 펴봐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뭐냐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주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도 공부했지만 우리는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믿으세요? 내가 10분 전만 해도 우리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우리 사람 원래 아이스크림을 먹고 포크를 옆에 놨더니 자기는 설거지 다 해놓고 누가 포크를 또 여기다 놨냐고 설거지 다 했는데 가슴이 찔리는데 속으로는 치사하게 무슨 요거 하나 갖고 나를 이렇게 혼내나 막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야 10분 만에 이 포크 하나 사건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자기가 설거지했는데 뭐가 또 나오면 짜증이 나나요? 납니까? 우리 남자들이야, 그거 지금 먹다가 하나 놔둔 건데,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섭섭해 하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똑같은 말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주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사로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사로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그건 뭐라고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진리에 힘입어서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더 이상 타락하면 안 되겠구나. 빛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우리 예수님이 크신 분이다. 제가 하나는 뭘 얘기했어요? 하시는 일이 항상 우리 생각보다는 커요. 자꾸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생각할 때 내 조건, 환경, 이런 필요로만 자꾸 접근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일은 우리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일. 할렐루야.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크신 일을. 악한 사단은 눈 멀고 귀 멀게 해서 내 문제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우린 자꾸 조건만 보면 안 돼요. 계산해달라고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여러분과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냔 말이에요. 우린 그런 걸 숭고한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힘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편견과 차별, 세상이 뭐 그런데 선정적인 문화, 나도 엔조이 하고 싶고, 막 이런 유혹이 오지만 그 사랑의 힘 앞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런 데서 건져내서, 사단의 눈 멀고 귀 먼 데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의 힘 앞에 불복하는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항상 먼저 우리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성령의 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은 조금 이렇게 너무 일상에만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신 찬양도 부르시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하시는 일,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무겁고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유롭고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악한 사단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데려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성령의 힘에 덧입어서 우리가 욕심과 정욕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를 먼저 결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가서 아버지 지난날에 나도 세상 사람들과 살았던 이 모습을 먼저 참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에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